자, 오늘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참 흥미로워요. 성경에 사실은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길도 다르고, 야곱과 에서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형이 달라요.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을 이제 보는 있었는데, 특별히 야곱의 인생 늘 흥미롭습니다. 이 출생의 비밀부터 다르죠.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나고, 아주 우리는 야곱을 보면 참 인간 냄새가 나요. 인간 냄새가 나고, 우리 늘 자주 마주치는 사람 같아. 옆집의 사람 같아, 야곱이. 아니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가장 친근미가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흠결이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야곱은 독립적인 인물이라는 거. 독립적인 인물, 굉장히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또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고 목적을 이루고, 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한 대로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이제 꼬이는 겁니다. 꼬이기 시작하는데, 뭐 결혼도 꼬이죠. 자기가 원했던 아내가 아니고, 그러면서 막 죽도록 고생도 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그죠? 사기도 당하고. 사실 자기가 사기꾼인데 사기도 당하고.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이 당해요. 사기도 급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이제 그렇게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얘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이 야곱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제 32절의 야복나루의 사건입니다. 이 인생의 획을 끊는 사건이에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베델 사건이고, 베델, 도망을 치고 집에서 도망을 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베델 사건, 두 번째 이제 야복나루 큰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 우리의 인생의 큰 전환점, 분기점, 우리 인생의 획을 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획을 끄세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오늘 야복나루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제 일어난 일이, 오늘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온 거죠.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그 세월이 흘러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난 이 야곱이 가장 먼저 가족들을 분류해서 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홀로 야복나루에 이제 섭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다. 위기의 순간에 그 홀로 있다는 거예요. 이 홀로 있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시련과 고통의 순간, 이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홀로 있는 경험, 이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강 건너 보냈기 때문에. 자, 이 홀로 있는 시간은 굉장히 혹독한 시간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곳으로 몰아넣으시는 장면, 홀로 있게 만드시는, 야곱으로 하여금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스스로 홀로 있게 만드는 장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야곱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이제 보게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 혼자 몸으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 그동안은 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착하고 붙잡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다 떠나보냈어요. 다
다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거죠. 집착하고 있는 것들, 애착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내도 다, 자식도, 재물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있는 거예요. 예. 이때가 이제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죠. 예. 사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잘 보내지는 않아요. 보통 때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안정감이고,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그것을 다 벗겨내세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완전히 나만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들도 그렇고 평소에 많은 활동들도 하고 많은 목표들도 있고, 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보호막들, 그죠? 많은 자랑들, 많은 어떤 내 삶을 그렇게 지탱하게 해줬던 많은 것들과 거리를 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홀로 이 코너로 모셔서 홀로 있게 하시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위해서. 어쩌면 이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오도록,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시는 장면. 사실은 이 시간은 쉽지 않지만 굉장히 혹독한 시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이 순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 내 보호막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도 사실 우리를 이렇게 코너에 모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던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코너에 몰리는 일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의 생애에 재밌는 점은 그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에서도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그 곁에 계셨지만 야곱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임재하시고 그를 늘 따라다니지만 야곱은 그거를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열심에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씩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보면 굉장히 씩씩한 사람.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평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인간은 본래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자, 야곱이 이 홀로 있는 순간에 누군가 싸움을 걸어왔죠. 누구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씨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이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이제 이 상황이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완전히 홀로 고립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이 야곱의 기질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이런 장면이에요. 특별히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축복에 대한 남다른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야곱이 일평생 씨름하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몸에 배어 있었고,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과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집요하게 붙들고 투쟁하며 살아온 그가 이제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트랜짓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을 붙들고 집요하게 그것을 쟁취하게 살아냈던 그 인생을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야곱이 믿었던 거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 뭐냐면 그의 수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강점이 있어요. 늘 속이고 야비함을 드러내고 인간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이고 그 장자의 영문을 취득하는 그 모든 모습, 그것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장자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보면 야곱에 비해서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뭐 외모도 남성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 야곱처럼 강교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담백한 아주 매력적인 남성.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뭐 남성적인 사람인데 치명적인 그람이 뭐죠?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성경이 조명하려고 하는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된 자라는 거. 망령된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는 거.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불경한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적인 사람이다. 세속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은 철저히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세속적이고 철저히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거리를 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불경한 자, 이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야곱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야곱은 결코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낫지 않아. 근데 그 안에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성품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성경의 큰 테마 중에 하나죠. 사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영적으로만 열정이 있으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의 윤리적 결함이 눈에 띕니다. 그죠? 거짓말로 장자권을, 좋은 것이라도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목표가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거짓말을 줄이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야곱 안에 있는 한 가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는 비윤리적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긴 한 거죠. 그런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대한 촉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 영성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좀 그럴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윤리적으로는 탁월한데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윤리적 삶에 자기가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기가 쉬워요. 자기가 착하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의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 오히려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알 수 없는 논리죠.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착함, 선함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반하는 삶을 사는. 이게 이런 이 에스에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기준입니다. 죄의 기준. 죄의 기준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기준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떤 일에 잘못하여 죄를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 전체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에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망하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할 수 있잖아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최후는 저주예요. 그러나 진짜 망나니같이 살고 야곱같이 문제투성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러면 십자가, 그게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았다는 것이지,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죄에 대한 감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십자가에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삶은 그냥 자기의 의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문명이 어때요? 그런 거고, 에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뭐가 있나요? 인간의 몸부림만 있는 거예요. 그냥 몸부림, 안간 힘으로 살아내는 자기 주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도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자, 야곱은 좀 달라요. 문제가 많고 허점투성이고 인간적으로 비열하기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인간이 좀 이게 협작공 같은 그런 사기적 성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도망을 치는데 멀리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는 듯 살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데 시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마음이 26절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죠.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론 맺게 하는 대목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나 이제 분명해요. 하나님이 제2, 제3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윤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그래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뭐 대봐야 뭐 도토리 키재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약점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적어요. 자신의 의로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자존심이 상해해요. 야곱 같은 인간에게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무섭죠.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이 코너로 모셔서 결국은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그 무엇이 아니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붙잡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그동안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전에는 에서나 야곱이 비슷한 삶이에요. 자기 주도,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코너로 모셔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때 지금 나로 당신이 축복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할 때 결사적인 거, 그렇죠? 그냥 정말 응치뼈가 부러졌어도 놓지 않는 결사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갈망이라는 거죠.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야곱은 신자이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인물의 그런 기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 그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자이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그죠? 재산이고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이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마나 급박한 상황 속에 상황에서 그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1대1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갈망.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적절한 선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의 선택이 아니고 그냥 다른 선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문화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문화가 자극적인 문화예요. 비주얼한 문화들, 인터넷 문화들, 그렇죠? 이런 요즘은 뭐죠? 가입하니까 영화도 무한대로 볼 수 있다며요. 얼마만 주면 그것도 친구하고 연합하면 돈도 안 들고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거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재미들이 우리를 막 끌어당기고 이 문화적으로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묵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이런 게 없어요. 홀로 있는 이런 시간이 이게 원치 않는 거예요.
오락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락성. 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가벼운 가벼운 거.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입맛이 초딩 입맛이래요. 아이스크림 물고 있는 거 사진 찍은 거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락성의 입맛으로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가벼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들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실천하는 것 단계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우리의 이 설교나 이런 영성도 굉장히 초딩 입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 그냥 기분이 한순간이 좀 약간 좀 감정이 순화되고 업되게 하는 설교들. 그리고 긴 설교보다는 3분 영상 이런 거. 요즘 3분 영상 우리도 찍어요. 예. 깊이 있는 영성은 사라지고 그때 가볍게 즐기는 설교들. 예.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이 철야 때도 긴 시간, 요즘 조금 축소됐지만 이렇게 긴 시간, 그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시간 막 간단하게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볍게, 그죠? 편리하게, 그죠? 오늘 얼마나 편리한 문화예요. 가벼운 문화예요. 초딩 입맛인 것처럼 살짝 입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몸은 망가뜨려주는 이런 패스트푸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리성을 추구하는 문화의 저주를 우리도 모르게 살살 마시가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적인 대체물들이 범람하게 되고 영적인 갈망은 자꾸 얕아져 버려요. 손쉬운 은혜, 값싼 은혜, 이런 게 난무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이 점점 식어지고 세상의 것들에 점점 물들어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또 하나는 다른 면이에요.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위험한 게 뭐냐면 종교적 중독 정세예요. 영적인 것에 너무 열중하다가 생기는 정세인데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 안에 파묻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 참 묘한 거죠, 여러분. 신학교 갈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1학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사명감으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신학교 딱 가가지고 너무 뜨거웠는데 2년, 3년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매일 뭐 하는 게 성경, 뭐 신학적인 거지만 성경 가지고 뭐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이제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 홍수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홍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맛이 가버려. 정작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 그분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다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사라져 버려. 홍수 속에 있는데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려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제 이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오늘 세속화, 이 가벼움, 이 초딩, 영적인 초딩 입맛들이 너무 쉽게 은혜를 받고 즐기는 문화,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의 환경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도 종교적으로 열심인데 사실은 그 안에는 영적인 갈망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문화로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가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도 나오는데 영혼 없음. 문화 안에서 문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은 뭐냐면 야곱의 필사적 갈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이제 이 코너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으로 1대1로 이렇게 처절하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그죠?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사건이. 켈빈 시어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대학살이 한참이던 1941년에 유대인 제이콥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유명한 야곱과 천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석고상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켈빈 시어벨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와 야곱은 불끈불끈한 근육질의 몸으로 꼭 달아붙어 있다. 둘은 발가락과 발가락, 어깨와 어깨, 머리와 머리, 뺨과 뺨이 맞닿아 있다. 치열한 싸움이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포옹이다. 꽉 움켜진 천사의 손은 강하다. 그러나 야곱의 팔은 이제 기운이 빠져 축 처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항복이죠. 항복. 축 처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항복. 그런데 시에벨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배반과 사기에 능한 우리 인간들을 불러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 복을 받아내라고 말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기, 배반과 사기에 능한 인간들을 불러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 복을 받으라고 받아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문제 많아. 자,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복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다 된다는 교만. 인간이 여러분 몸부림을 치고 살아갈 때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아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게 나중에 그게 처절한 몸부림이 되죠.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잖아.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믿으라는 거죠. 사실 자기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를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밖에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사랑의 포옹으로 우리를 꽉 끌어안아준다. 자세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손보다 야곱을 붙든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붙드심,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심. 내 힘을 빼고 항복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몸부림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회피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을 돌려 세우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신 사건. 자기 혼자 착하고 어렵게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너 혼자 잘난 맛에 살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만든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필요 없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단 1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로 만족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성을 견고하게 쌓지 마십시오.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망이 이전보다 못한가 이전보다 나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강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세련미는 있는데 영적인 야성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를 자꾸 안으로 숨어들고 가게 해요. 한국교회 전체의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다양한 형태의 신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모르게 합리적인 이유들을 끌어와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뭐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사회적 거리도 두고 하나님과도 거리 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싫어했던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배가 불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신약에 특별히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들것에 병자를 실어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내려보냈던 그 친구들, 세리의 강구들, 그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갈증이에요. 갈증. 심각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여러분, 이 간절함, 이 간절함과 미지근함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린 아기들 공갈 요즘 보니까 젖꼭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아이에게 그것을 주면 처음에는 빨죠. 그 공갈 젖꼭지 참 빨 때 애기들이 예쁘더라고요. 하는데 공갈이잖아요. 안 나오지, 그 젖이. 그러니까 금방 울어요. 그죠? 배고픈 아이에게 그건 안 돼요. 그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갈망은 그 흑이진 아기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방울을 흔들고 춤을 춰주고 동료를 어떤 걸 해도 소용없어요. 젖을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좋아야 하고 좋은 시설도 필요하고, 그러나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은 말씀에 굶주린 영혼들,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이 부흥을 이루는 거죠. 부흥기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건물도 필요 없고 시설과 환경과 이런 밴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굶주린 영혼들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 굶주림, 그 갈증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아. 그 갈망. 야복나루에서는 야곱이 지금 마주친 것은 그가 붙들고 있던 것들은 소망, 어떤 것도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그런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 매달림, 이 갈증이에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로 전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하지 않으면 계속 기웃거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산만한 거예요. 야복나루에서는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분명하게 그 세상과 하나님과의 있던 그 경계선에 애매모호하게 있던 것을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기웃거리지 말라는.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도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청중에 의해서 일어나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영적 기갈이 심각할 때.
모두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갈망이 깊어져 있을 때 그 설교자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확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 열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중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어떤 곳은 좀 시큰둥한 데가 있어요. 이미 뭐예요?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건 각자에게 주어진 건데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회중이 많이 있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 거기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한번 채워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마음의 가난함을 놓치지 않는 태도.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영적인 무관심을 극복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이게 오느냐는 거죠. 야곱의 케이스가 뭐예요? 야곱 케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보면 그 영적인 갈증을 가지게 될 때가 언제냐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들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느낀 분들은 오늘 하나님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분들의 기도는 오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앗아가버리고, 그죠? 지금 야곱은 지금 모든 게, 생명조차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원수가 외나무다리에 만난 모든 게 끝장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코너에 모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당신밖에 나는 없습니다.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몸부림을 쳐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코너에 홀로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야곱은 명장면이에요. 명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명장면. 그래서 이런 석고상도 유명한 작품들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가장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상태로 당신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상태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끝나서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오직 한 가지는 당신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일평생 육신을 쫓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신령한 것을 쫓으며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유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특징은 어디에서나 나타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 뒷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앞자리 먼저 앉아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자리예요, 여러분. 앞자리와 뒷자리는 큰 차이가 있어요. 앞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해보세요.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하고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는 거예요. 예, 늘.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막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성경이 그냥 막 너무 읽고 싶어.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맛이 살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갈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와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들. 예. 여러분 교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어떤 데는 교회 지난번에 코로나로 이런 못 올 때 어떤 분은 일부러 그냥 교회 와서 벽 만져보고 가시고 이런 거예요. 계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표현되는 거예요.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식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타락이에요. 신자에게 위기의 순간은 언제인가? 영적으로 무덤덤해질 때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기도를 하는데 열기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구한 대로 응답될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시큰둥할 수가 없죠.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버리면 위선만 남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열의가 식어져 버리면, 여러분 요즘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운되고 좀 식어 있다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한 끼 두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기도가 식어버렸고 내 찬양이, 내 예배가 이렇게 시큰둥해졌습니다. 껍데기만 나갔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도 모르게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덤덤해야 하고 영적인 갈망이 없어져. 여러분 교회도 자주 나와야 돼요. 안 나와보세요. 영적으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는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한 달? 그렇게 한 달만 하면요 그냥 심각해져요. 뭐 직분 상관없어요. 완전히 바닥을 쳐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병들거나.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과정이죠. 세상과 친근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더 친근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세상의 사람과, 아니 세상 사람은 한 수 더 떴던 이 야곱, 그를 바꾸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절실한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엘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보아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기보다 곁눈질하며 살아온 거죠.
예배 드렸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겼는지를 하나님과 대면한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인카운터가 있었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형식적인 관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야곱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에요. 이 씨름하는 호흡이 그냥 거친 호흡의 숨소리를 같이 듣는 이 완전히 씨름하는 이 모습은 뒤엉킨 하나님과 뒤엉켜 있는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강하게 당신에게로 끌어들이기를 원하세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성경 보세요. 다 잡아와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오시죠? 위기라는 상황을 통하여.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의 위기예요. 위기에. 오늘 온 지구촌의 역사를 지금 바꿔놓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직업도, 문화도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내년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코너로 모시고 계세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런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더 큰 위기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훔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훔쳐서 복을 얻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어요. 복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복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나는 하나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동안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 영혼에 더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제2, 제3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유일한 선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일에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여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막을 자가 없어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